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 중에 뒤에 보면은 만약에 의심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면 의심하는 자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정함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이 굉장히 무섭고 때로는 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게 오늘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7절 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아마 그가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저녁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것도 또 있지요. 이유도 있죠. 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찾아다녔고, 잡히면은 여러분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을 다 도망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야고보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anytime 바람의 바다 물결이 흔들리는 것처럼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 뭘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유동치는 자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2장에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닐다가 조급한 마음, 야,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과거로 가겠다는 겁니까? 과거로 가겠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자기 심정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갈릴리에서 평생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이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면은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기도 말씀 중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요동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했다가 내가 요동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괜히 야고보가 이런 말씀한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야고보인 자기가. 그러니 이 말을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관심이죠.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관심을 넣는 거예요. 관심. 이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동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정로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라는 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동시에 작용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랑만 자꾸 강조하는데, 은혜만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 착각해서 쓸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여러분, 정함이 없어요.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확실한 것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제가 요즘에 교회 좀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쌓다 보니까 중요한 걸 하나 제가 느끼는데, 레벨입니다. 여러분, 레벨. 평균대로 레벨을 정확하게 이 기초를 잡아놓으니까 그 위에 쌓는 것이 참 아름답게 쌓여지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레벨을 잘만 못 쳐놓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넘어지고, 또 옆에서 보면은 휘어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든든합니다. 여러분, 든든해요. 그래서 말씀의 어느 곳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연결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어디 있느냐? 확신하느냐? 믿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 아니면 내가 좀 불확실하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우리가 공감복음 많이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들 와서 고침받을 때 예수님 제일 많이 물으신 것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 있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구하신 거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자,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자,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 없는 내 마음. 이게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불안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